두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투표 다 하고 오셨어요? 네, 뭐 안 하시는 것도 자유예요. 투표 안 하는 것도 나 정치 관심 없습니다는 자유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오늘 지방선거일인데요. 그 모든 후보자들이 자기가 후보로 나올 때에 나는 반드시 떨어질 거야 이러고 나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0.1%로 표를 못 받아도 나는 반드시 당선될 거야 라는 아마 희망을 가지고 후보자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통해서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없다 해도 아니야, 나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역전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뭐 네거티브도 하고 온갖 음해도 다 해가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실은요, 정치권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행태가 다 나온다 그래요. 정치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가장 치졸한 이야기들을 다 쏟아놓는 것이 정치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지 이기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또 빌겠죠. 기도하겠죠. 신에게 자기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런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당선이 되면 자랑거리가 되죠. 우리 집안에 국회의원이 나왔다는 거, 우리 집안에 도지사가 나왔다는 거, 창원시장이 나왔다는 거, 그거 족보책에 대대로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은 한 줄만 기록해요. 누구 태어나고 죽었다 요것만 기록하는데 그런 사람은 두세 칸 늘려놓아요. 이런 사람은 창원시장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족보책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정말로 뭐 학교 선생님 해도 그거 하나 기록해놨더라고요. 우리 족보책 보니까 옛날에. 대학 가도 기록하더라니까요. 대학 갔다고. 요즘은 기록하니 뭐. 우리 족보에 그랬어요, 정말로. 제 경주 월성이 간데요. 족보책에 다른 사람은 그냥 한 줄밖에 없어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 줄 더 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많으면 족보책이 어떻게 해요? 더 늘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랑을 위해 일평생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너는 딱 찍어 말하죠. 너는, 이거 다 자기 이름 딱 넣으면 되겠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지도 말고 네가 스스로 너를 칭찬하게 하지 말라. 남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 이걸 가지고 또 교묘하게 이용하죠. 자기가 잘해놓고는 입을 딱 닫고 있는 것이요. 그러다 다른 사람이 막 칭찬해주면 더 좋아하죠. 자, 우리 인생들은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이 있듯이 칭찬하면 일을 더 잘해요. 책망하는 것보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며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기 사실 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를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말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라고 하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는 뭐고 땅 위에 있는 자는 뭐고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봐도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간에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니까, 아들의 나라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거나 현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간에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럼 투표 누구에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옳다고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내가 진짜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투표 안 해요.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탄핵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왕의 자리를 상탈하고 왕을, 정말 만왕의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투표였어요. 그게 시위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할까요? 도대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게 하나의 영광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도대체가 자기 영광으로 돌아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아래 있는 자는 예수 밖에 죽은 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딱 두 종류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땅에 속한 자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 죽게 되면 하늘에 속한 자로 땅 아래 있는 자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나 산 자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뭘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으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공부도 별로 못하셨고 가난한 사람이고 그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유대사에서 출회당하는 겁니다. 유대사에서 로마 핍박 받을 때는 그 예수 믿는다는 것만 때문에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자랑이 되는 겁니까? 이 수치가 되고 집안 대대에 이게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꼴이 나옵니까? 후자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 거의 가짜일 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수 믿는다고 나오지만 가짜일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사회에서 쫓겨나고 왕따를 당하고 라는 그런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마음이 낮춰져야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겠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세상 영광 얻는다 하면 누구라도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사도들이 간 그 길로 간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다 상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자가 정말로 얼마나 나올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건데,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태어나서 뭘 하면서 살아가요? 자기 영광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우리 집안의 영광을, 네가 좀 가문의 영광을 좀 높여라. 옛날에 자식들이 많을 때는 공부를 다 못 시키잖아요. 그럼 누구만 공부시킵니까? 제일 공부 장남을 하든지, 장남이 좀 머리가 좀 안 좋으면 차남을 시키든지,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애를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요, 농사 짓거나 공장에 가서 일하고 애 하나 대학까지 뒷바라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네가 하나 우리 집안에 가문을 빛내라. 우리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건 아니야. 이 예수 믿고 가는 것은 전혀 나에게 세상 영광이 주어지는 길이 아니 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안 믿더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너희가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방금 제가 빌립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 죽음이거든요.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게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까 안 따라오잖아요. 왜 안 따라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날 교회당에 와서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여러분, 제가 유명한 도지사 나오는 사람을 제가 텔레비에서 봤어요. 큰 교회에 앉아 있더라고요. 앞에 또 카메라가 그 사람 비춰주네. 이런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교회당에 나와서 헌금을 보통 때보다 특별 헌금하면 안 돼요. 선거 기간에는. 특별 감사헌금 누구 창원시장 후보자 누가 했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 교회 나가도 특별 헌금하면 안 된대요. 기존에 하는 11조라든지 주일 헌금에서 주보 올리는 것은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지만 특별 감사헌금을 선거 기간에 하면 이제 그게 위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큰 교회당에 앞자리 탁 앉아서 카메라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이 길이 정말 무슨 영광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타락한 그 아담의 후손인 증거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증거가 뭘까요? 피조물인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영원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영원한 그 영광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죽어가니까 나도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속담에 보면 그런 게 잘 나와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요. 그럼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내 이름에 대한 영원성이잖아요. 그래서 빛난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족보에서 이름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한 줄밖에 안 돼도 나는 몇 줄? 한 10줄 정도 넓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덕비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 마을 입구에 항상 뭐가 세워져요? 비석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을에 홍수가 났을 때 다리가 떠내려갔다고. 근데 이 사람이 사제를 틀어서 다리를 하나 세워줬다고 해서 공덕비 해가지고 세워놨잖아요, 거기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요? 나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거야. 이런 영원성을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바벨탑 쌓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자고 하는 그 정신이 오늘날도 여전해요. 그럼 참 지금 우리 대한민국 중심으로 격변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지방선거였는데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김정은하고 또 트럼프하고 만나잖아요. 이게 김정은하고 트럼프 만나는으로 누가 그랬어요? 야당 말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싹싹 빌어가지고 6월 10일 했다 그러더만은 또 그거 파토 났다가 또 다시 성립되고, 저는 별 느낌이 없었어요, 사실은. 세기의 만남이다. 70년 동안 어르덩거리던 사람이 만날 때 저는 정말 별 느낌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 남북이 만났을 때는 좀 뭉클함이 있었어요. 그 철책선, 우리 같이 피 흘린 그 동족끼리 손잡고 이렇게 넘고 데이트가 아니죠. 데이트니까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 참 연출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정치는 쇼 맞아요.
얼마나 진정성 있는 쇼를 해서 사람들의 표를 얻느냐는 얘기 아니에요. 쇼 잘한 거지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뭐 세기의 만남이라고 하지만요, 그 트럼프하고 그 김정은요 두 사람이 그 만남의 속에서도 자기 머리에 그 계산기는 돌아가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요. 정말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은요, 뭐 북한은 공산주의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의 사이비 종교처럼 주체 사상으로 투철한 나라거든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은요,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뭐예요? 자본주의거든요. 그 자본주의의 꽃을 피운 가장 첨단의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 미제국주의자들이에요. 그 미제국주의자들을 다 부수는 것이 이 공산주의와 이 주체 사상의 지금까지 모토였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지금 트럼프하고 악수하면서 얼마나 머리에 수사움이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트럼프대로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김정은 김정은대로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또 대통령은 운전을 잘했다 이래가지고 또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영광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시편 2편과 대조해보면 너무 잘 나와요.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면서 요란해요.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면서 요란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G7 갔다가 거기서 바로 또 이쪽을 넘어오고 뭐 이런 얘기 다 들리잖아요. 세상의 군왕들이 왜 G7 모여요? 왜 아시아는 또 아시아끼리 모여요? 또 유럽은 왜 유럽끼리 모입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합종 연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 그 여호와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읍시다 이러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잘 살아남고자 하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모임들이에요. 이게 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볼 때에 참 저렇게 해서 사람들은 영광이니 세계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물론 저도 남북이 탈핵이 되고 평화롭게 오갈 수 있고 서로 민족끼리 하나가 되는 거 원해요. 뭐 당연해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평화롭게 되는 거 아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성경적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로 통하여 우리가 영광의 새 찬송할 수 있는 내용일까? 그래서 시편 2편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급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광을 추구해 나가잖아요. 우리 만약에 교회가 이런 영광, 와 이게 영광이라고 추구해 나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누가 입맞추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어떻게 말하는지 봐야 합니다. 사람은요 입김이라 그랬어요. 인생이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고 시편 62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입김보다 가벼워요. 저울에 달면 달 게 없대요. 인생이 속임수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들 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좀 힘들고 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좀 뭐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 있었구나. 근데 이 말씀 읽으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환해요. 왜요? 아, 내가 인생이 속임수구나. 인생이 입김이구나. 입김보다 가벼워서 저울에 달면 달 것도 없구나. 그런데 뭐 심각한 게 뭐 있어요? 뭐가 심각하고 뭐가 무게 잡을 일이 뭐 있어요? 인상 좀 펴세요. 뭐 그래 심각합니까? 입김 주제에 저울에 달면 값에서 훅 날아갈 입김 주제에.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 인간이 이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쁩니까 이 말씀이? 시편 102편 11절에는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에 시들어진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석양과 같은 거예요. 기울어지는 그림자. 그 다음에 풀에 시들어진 것 같대요. 시편 103편 13절 15절은요 인생이 땅의 먼지래요. 그리고서 그 날이 풀과 같대요. 풀이 아침에 피어나서 꽃이 아름다워도 탁 잘리는 순간, 아니면 뜨거운 바람이 한 불어버리면 확 말라버리잖아요. 시들어 말라버려요.
그리고 시편 이사야 2장 22절에는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사야 41장 14절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물론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다른 번역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지렁이 있는데 이번 번역은 버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인생을 안개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인생의 일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타락한 인간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인들이나 철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뭐 공술의 공수구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의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버리는 거죠. 피조물 주제에 감히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라가서 얻을 영광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해버렸거든요. 그게 아까 요한복음 5장 44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가 마귀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 아비가 마귀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난 자는 내 말을 들을 텐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약속하는 자가 마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 때 세 가지 유혹이 뭡니까?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세상의 영광이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얼마나 대단한 종교적 영광이에요.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만 나에게 전하라.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런 것을 구한다면 그건 정말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그 아비가 마귀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것을 주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누가 과연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당신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참으로 용서받은 자, 죄 많은 자들이 용서받았을 때 그 예수 이름 앞에 주여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여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다 물러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묻죠.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여인은 정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자들만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간음 안 했는데요. 아니요. 탐심이 간음이에요. 자기 영광 추구하고 사는 것이 그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덜추어지고 내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오늘 내가 잡혀온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참으로 감사와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돌멩이 들고, 그죠? 돌멩이 들고 저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서 여기 와 앉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향해 돌 던질 자들이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안 꿇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뭐 발표가 날 거예요. 그 뉴스 쭉 보면서 저기는 왜 저래? 흥분하지 마십시오. 저 인간들은 왜 저 사람을 찍어서 흥분하지 마세요. 내가 찍은 사람이 왜 이리 표가 작아?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무 간단하죠. 본문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내일 일을 계획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내일 일을 계획할 때에 왜 내일을 계획합니까? 뭔가 일이 성공되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일을 계획할 때 어떤 계획도 할까요? 복수하기 위해서 내일을 계획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너가 무시했지,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했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재정의 축복을 받아가서 정말 부자 돼서 너를 한번 갈아줄 거야. 이거 뭐요? 내일을 위한 무슨 계획을 하고 있어요? 복수를 위해서 계획도 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살았으면 우리 애를 막 내가 피땀 흘려서 공부를 시켜요. 내가 남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무시하고 막 과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 하나는 막 어떻게 하든지 공부시켜서 출시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라. 이런 게 영화 같은 데 소재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모살이 하다가 화가 나서 팍 잡아 던지면서 나오잖아요. 내 아들도 검사다 이러면서. 그런 내용. 그럼 우리는 뭐예요? 통쾌하잖아요. 왜? 우리도 어리였으니까. 그러한 내일에 대한 복수를 위하여 정말 와신상담. 아시죠? 무슨 내용? 와신상담. 절치부심. 그렇게 운수를 갚으려고 내일을 계획하는 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일 내가 자랑과 칭찬을 받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어도 오늘 죽어버리면 내일에 대한 이야기는 다 물거품이 되고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거짓 희망이라도 주어야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내일에 대한 생각과 계획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제 성경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찾음 시간을 한 절만씩만 읽을게요.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엘리야 한 명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의 850대 일로 붙죠.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소 잡아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850명이 하루 종일 춤추고 꽹가리 치고 진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냥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불 안 내려오잖아요. 엘리야는 해질녘대에서 물을 아예 12동이 갖다 붓게 하고 물을 다 부어놓고 불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정말 불이 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에 불이 임하여 그 제단에 소만 아니라 송아지만 아니라 물까지 다 태워버리잖아요. 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 850명 다 죽여라. 그냥 850명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자 또 비가 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저 엘리야를 목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내 신이 나에게 벌을 주기를 원한다. 이건 자기 저주의 맹세예요. 가장 큰 맹세가 뭐라고요? 자기 저주의 맹세예요. 그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엘리야 목 잘라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엘리야는 이 말 듣고 도망가요. 로덴 나무 밑에 가서 주여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약속을 받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죠. 그럼 또 뭐 엘리사에게도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예후가 나중에 그 아합과 이세벨 집을 공격하죠. 자, 예후가 공격에 들어갔을 때에 이세벨이 창너머로 보고 있죠. 그때 예후의 그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창밖으로 던지니까 개들이 그를 뜯어먹고요. 그러니까 예후는 잔치하다가 그때 왕의 그 딸이니까 장사는 잘 지내는 줄 하니까 뭐 없어요? 뭐 딱딱해서 못 뜯어먹는 손바닥 발바닥 해골만 남았지 개가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이건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벌을 엘리야가 이미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그 당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최순실이보다 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순실은 뭐 뒤에서 그랬지만은 이 이세벨은 왕보다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나봇 포도원 빼앗아버리고 나봇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막강한 위력이 있던 그 이세벨이 엘리야 보고 내가 내일 이맘때 죽여버리겠다. 오히려 자기가 개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근세와 권력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내일 일을 자기가 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에스더 5장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수상궁의 아수에로 왕의 제2인자입니다. 왕 다음에 높은 자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데 누구는 절을 안 해요? 모르드게 유대인은 이 하만에게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화가 나서 집에서 씩씩대는 거죠. 왜 그래요? 부인이 묻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엎드려 절는데 이 유대인처럼 저 모르드게가 나에게 절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이 왕에게 청구하면 왕이 다 당신 말을 들어주니까 내일 50규빗 되는 장대를 하나 세우십시오. 이런 50규빗 같으면요, 약 1규빗이 45cm에서 50cm 되거든요. 그럼 계산하기 쉽게 50cm 하면 50규빗 같으면 높이가 얼마예요? 25m. 대단하죠? 25m 되는 높이의 기둥을 하나 세우는 25m. 우리 빌딩이 이거 8층인데 한 몇 미터 되겠어요? 38, 24. 예, 이 정도 높이 더 되겠네요. 한 층에 한 3m 잡으면 3m 채 안 되겠습니다. 이 빌딩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런 기둥을 쫙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모르드게 저놈 잡아서 목매달아가 저 나무에 달아버리려고 작전을 짜는데 희한하죠? 그날 밤에 갑자기 아수르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여러분 잠 잘 자고 안 오는 거 다 누구 손에 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온다. 이거 왕궁 일기를 가서 읽어보라 하니까 모르드게가 반역하는 것을 고발해가 자기 목숨을 살려준 거잖아요. 모르드게 상중에 있느냐? 없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여봐라 하니까 모르드게가 일찍 누구 죽이려고요? 하만이 일찍 왕 앞에 와서 모르드게 목매달라고 왔는데 여봐라 이런 거예요. 예, 내가 가장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하만이 쥐 알고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왕의 수레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시내를 한번 도십시오.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이와 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왕위를 노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모르드게를 불러서 그렇게 하라. 모르드게를 불러서 하룻밤에 어떻게 해요? 역전돼 버리죠. 내일 목매 달라고 죽이려는데 결국은 그 장대에 지가 목매 달아 죽게 됩니다. 내일 참 자랑할 수 없죠. 오늘까지는요, 그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요 127도를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그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2인자가 내일 내가 네 목을 매달겠다 했는데 그 사람과 완전히 역진을 해서 오히려 자기가 목 매달려지는 일들, 에스더에서 나오죠. 이시벨이 나오죠.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영광을 가지고 내일 일을 자랑한다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이 말씀 아니에요? 신약에서 두고 보죠.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창고를 모질해서 창고를 더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래요? 이야,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나는 평안히 먹고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테니 이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지방선거 발표가 났어요. 당선된 자들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기분 좋다고 소고기국 먹겠죠. 그 소고기국 먹다가 목에 막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초등학교에서요 방과 후 아이들에게 간식 줬는데 어묵 먹다가 목이 막혀서 질식으로 죽었어요.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했는데 안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간식 먹다가 어묵 먹다가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좋다고 승리했다고 기분 좋다고 회식하다가 술 먹고 가다가 교통사고 죽는 사람 아마 한두 사람 나올걸요 아마. 오늘 영광이라고 승리라고 성공이라고 자랑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연약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뭘 오늘 것이 영광이라고 내일 당선 확정 발표 난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있어서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우리 형님이요 유산을 다 가로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형님한테 말해서 그 유산
나에게 돌려주라고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장자가 2배를 차지해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은 그 장자의 절반은 유산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대로 재판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왜? 랍비니까. 랍비는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니는 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동생에게 유산 법대로 안 물려주고 다 차지하는 책만 하고 이렇게 제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라고 하시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이런 율법에서 정확하게 유산을 법대로 나에게 좀 집행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탐심을 물리시라. 아니, 정당한 유산 받는 게 왜 탐심이에요? 정당한 유산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데 왜 이걸 탐심이라 그래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탐심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럼 이 사람도 밥 먹고 살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생존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여러분, 유산 다툼을 하는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부자들입니까?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유산 다툼 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명절에 모여서 뭐 유산 다툼 때문에 칼불이 나고 이러면 우리는 참 감사하다. 유산 뭐 나눌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산 다툼을 한다는 것은 먹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산 다툼을 하는 것은 생존이 어려워서 유산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저 부자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탐심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거든요. 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니? 그럼 너 족한 줄 알아. 그거 외에 더 원하니? 너 탐심이야. 상가 탐심을 물지라.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소유가 넉넉해지면 생명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누가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일 일을 염려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야고보서 4장 13절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겠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 그대로 다 나오죠. 그러니까 잠언서 27장 1절 2절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마치 해석하듯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근데 야고보서 4장에 나온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해서 내일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금 안개인데,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네가 뭘 내일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느냐? 네가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고 내일 어디 가서 장사도 할 것이고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기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내가 내일 가서 이렇게 하면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런 것이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 그거 자기 자랑입니다. 내일 일을 계획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니라.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남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나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나가 되고 싶죠. 우리 자식들이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랑들이 다 뭐라고요? 악한 거래요. 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화가 납니까? 예?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화가 납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내가 세상에서 자랑스러워지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내가 뭔가 잘 되어야 아니 그 사람들이 날 보고 예수도 믿을 거 아닙니까? 네가 믿는 예수가 가짜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뭐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래서 잠언에 나와요. 가난한 자가 와서 뭘 꾸고자 하면 내일 오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가 와서 뭘 좀 꾸고 내일 오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일 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뭘 내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일 잘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까지 놀고 내일부터 할게요. 그런 애들 공부도 못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해야죠.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매일 읽는 거 내일 2장 읽죠 뭐. 오늘은 선거 뉴스나 볼랍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내일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내일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밤에 죽으면 내일 못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과거 잘못한 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과거는 흘러갔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지난 옛날 거에서 발목 붙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귀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야, 네가 지금 일이 안 풀리지. 네 작년에 무슨 짓 했어? 너희 조상에 내려오는 가계의 저주 때문에 그래. 이게 완전 마귀의 발목 잡기입니다. 이 물귀신 작전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정선 지나간 거예요. 이전에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고요? 이게 마귀한테 발목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자기를 채찍질하네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영광스러워져야 되는데 내가 영광스러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 가계의 저주가 흐르구나. 이걸 끊기 위해서 목도를 헌금해야 되고 특별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그 저주를 끊어낸다고요. 그게 바로 저주에 붙들려 인간의 실상이에요. 우리 그런 공포감에 두려워 떨었거든요. 왜요? 내 이름이 자랑스러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내 이름이 자랑스럽지 않게 되니까 그거 마귀한테 붙들린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루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생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세상 영광 다 가져도 그게 진짜 저주받은 겁니다. 그게 영원한 저주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는지.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부한 자들아 내일 가서 장사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내일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고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가서 부자 되려고 하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심판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자랑들입니다.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아놓은 거예요. 말세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는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 말세의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려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마음이 비워지는 것이고 자기가 깨어지고 낮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석과 같은 말씀이 사실은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라고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내일을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내일을 위해서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고 하늘에 사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단 말이죠. 이것을 사람은 저걸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이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에 열매 못 맺는 그 가시 등불에 떨어진 그 알맹이가 왜 열매를 못 맺어요? 내일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잘하지, 돈 벌어서 잘하지, 뭐 성공해서 잘하지, 그게 인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내일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니까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앞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내일 할게요. 신앙은 오늘입니다. 그래, 과거에 발목 잡힐지 말 뿐 아니라 내일 잘하겠다는 그것도 버리시고, 인생은 하루살이에요. 정말 하루살이에요. 오늘 하루뿐이에요. 우리는 내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3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일 일은 누가 할 거예요? 내 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 일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날, 오늘 믿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 내일은요, 내일 또 살려주시면 하루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만. 내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고 10년 후를 염려하고 20년 후를 염려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종말의 영 성령이 임하면 오늘의 종말로 알고 사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런 자들만이 내일에 대해서 뭔가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오늘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 정도의 말씀만 찾아봐도 우리 구약 두고 신약 두고만 봤는데요, 정말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도 없고 내일에 대하여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와 함께 살면 그것이 천국을 누리고 맛보며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만족과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못 산다고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말하는 그 교리가 뭐예요? 무슨 성화교리예요. 성화교리.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만족을 못해요. 이건 성화만이 아니에요. 더 나은 자아상을 꿈꾸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자아상.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들 부부가 이렇게 한 50년, 60년 이렇게 살아보신 분 계시지만 한 50년 사셨어요? 우리 장로님 한 50년 되셨어요? 결혼한 지? 41년. 한 40년쯤 살아보면, 40년 좀 살아보면, 처음 시집 올 때보다 훨씬 성화되었습니까? 어때요? 일단 공개적으로 답은 안 해도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겁니다. 그렇죠? 결코. 물론 예수를 믿어서 어떤 근원적인 추구의 삶의 방향성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가치관 달라지는 건 맞고요. 근데 진짜 더 나은 나가? 글쎄요.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여자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며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여자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다. 그 사모할 것이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 여자가 자꾸 남편을 손아귀에 지려고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함부로 지입니까 안 지입니까? 남편이 여자를, 그런 여자를 또 어떻게 해요? 지배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노 이러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해요?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미래에 던져놓고, 그죠? 나의 욕망을 미래에 던져놓고 나는 저런 사람이 내년에는 되고야 말 거야 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이거 탐심이라고 그래요. 오늘 주와 함께 살면 그게 자족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더 원하게,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었다면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할 리가 누가 있으래요? 더 원할 리가 없다.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얼마나 책망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나로 인하여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자아상을 바라보면서 미래로 자기 욕망을 미래로 투사시켜 놓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자기를 채찍질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신에게 또 정성을 바치죠. 그래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달라고. 더 낮추어진 또는 더 깨어진 더 겸손한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나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내 마음을 더 낮추어 주십시오. 더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기도할 건 없다고 2, 3분 만에 다 가버리잖아요. 진짜 기도할 거는 이거잖아요. 맞지요? 이거는 진짜 기도하려고 이거거든요. 기도해라 해도 기도 안 하고 가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역시 기도도 주님이 하시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니까 오늘 우리를 이만큼 낮춰주셨구나. 만약에 우리 소원대로 나를 높여주셨다면 나는 지금 도지사 지금 당선돼가 축하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당선돼가 지금 축하받고 있을 거예요. 주께서 나를 낮춰주신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 아멘 하신 분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자라는 것을 얼마나 책망하는지 몇 곳을 살펴봅니다.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결국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래요. 우리 마음의 탐욕과 자기 자랑을 위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예요. 시편 3절에요. 또 시편 12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십니다. 우리의 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을 끊어버린대요. 이들은 이웃에게 거짓말 하는데 아첨하는 말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자,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자랑하고 뭐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인간 자기 자랑, 요 시편 49편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자, 뭇 백성들아, 시편 49편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다 들으라 이 말이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사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따라다녀요? 제약이 따라다니고 애워사고 환난의 날을 당하는데 내가 어찌 뭐하리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환난, 우리 내일에 대해서 왜 염려해요? 혹시 환난이 오면 어쩌지? 가난해지면 어쩌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두렵다는 거죠. 그런 게. 이 시편에서 그런 게 안 두렵대요.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는 게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 좀 많다고 까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의지하는 자는요.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속을 못해요. 왜? 생명의 속전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온갖 재물을 다 가져도 한 생명 속전을 지불 못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 생명을 속량할 수 없어요. 그 재물 뭐 대단한 겁니까?
지금 지구상의 70억의 인구가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아도 단 한 명의 영혼에 속량하지 못해요. 단 한 명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70억의 인구가 재물 다 내놓고 70억의 인구가 자기의 선한 것들을 다 내어놓아도 단 한 사람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죄가 속량받았다. 지구 전체를 얻은 것보다 더한 것을 얻은 거 맞지요? 이런 자랑, 이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랑이고 자부심이잖아요. 70억의 인구가 다 달려들어서 자기의 모든 선행을, 아니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자기 목숨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내 죄인 하나 구원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 세상의 왕들과 대통령들이 분노하게 일어나 봤자 단 한 명의 생명도 못 구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감동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트럼프 김정은 만난 뉴스도 제대로 안 봤지만 뭐 긴장하고 전율하고 사람 사진 찍고 난리를 보지 하나도 진짜 감동이 없었어요. 그것이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평화가 돼서 북한에 좀 복음이 더 잘 전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가지만, 그러나 복음은 핍박 가운데 들어가도 자기 백성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유롭게 복음 전거되면 북한이 남한 꼴을 날 거예요. 돈 좋아하는 교회, 힘 좋아하는 교회.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재물을 의지하는 자, 부유함을 의지하는 자,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얼마나 멋있어요. 돈 많으면 안 죽어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이나 어차피 다 죽어가요. 재물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도 그들의 속 생각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러나 아니 죽어가면서도 자기 집 이름을 넣어요. 등기 자기 이름을 해놨고 땅 자기 이름을 해놨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다 죽어가는데도 속 생각으로는 이것이 영원하리라.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랑하고 생시에 자기를 좋게 할지라도 이게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건 뭐 히브리 헬라 동원 안 해도 그냥 한글로 읽어도 너무 쉬운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속으로는 야, 이건 대대로 영원할 거야. 자기를 생시에 좋게 하고 잔치하고 해도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아, 이게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구나. 내일을 위해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 너무 분명하죠.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성경 전체가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서울의 근세에서 건져내리라. 죽음의 세계에서 나를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내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뭘 받을지라도 칭찬을 받을지라.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 해석이 다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시편에 다 나와요. 이렇게 잠언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은 보세요. 자기를 부자 되게 해서 생시에 자기를 축하며 스스로 좋게 하면 막 사람들 칭찬을 받잖아. 와, 이거 당신 고맙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뭐 맛있는 거 얻으면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막 칭찬하는 거예요.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존귀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미련을 오리신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됨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아니, 멸망하는 짐승을 부러워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 와서 달라고 참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두 권만 성경 읽고 두 곳은 아니겠네요. 세 권만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세 권만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23절 24절 두 절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지 말 것 뭐죠? 지혜, 자기의 지혜. 또요? 용맹, 용사의 용맹. 또요? 부자의 그 부함. 자랑할 거는 뭐예요?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다 찾아봤는데요. 한 104번 나와요. 그 내용을 아주 압축한 내용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이요. 그 내일에 대해서는 이제 몇 곳 살펴보았고요. 로마서 1장 23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1장이 아니고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인간 70의 인구가 다 달려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왜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할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바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드리는 게 아니고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한 곳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 말씀이 기분 나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바울이 이 천한 것들아, 이 멸시받는 이 굉장히 기분 나쁘면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보세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쓰레기와 정말 배설물로 보이는 자들만이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주류 교인들이 누구였을까요? 초대교회 때요,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어요. 물론 뭐 좀 높은 사람들도 있긴 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주로 노예들이었어요. 왜요?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차별이 없었단 말이에요. 노예나 주인과 차별이 없는 세상.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희 꼴이 이러냐? 왜 너희들 불렀는지 아니? 왜 너희들 불렀는지 아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교회에서 세상에 잘난 걸 자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교회에 와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요? 내가 세상에 뭘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인사시키고. 특히 요즘은 그게 막 법으로 금지돼서 잘 못하지만 우리 교회 만약 우리는 오도 안 합니다. 작아서 아무도 안 오잖아요.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뭐 도지사 후보가 대단한 사람 탁 나타나 보세요. 막 광고하고 싶어가 막 속에서 막 이럴 거예요. 확 무시해버려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게 아까 한 찬송이에요. 아까 149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므로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않고 오늘 주와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